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2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유월절 축제에 예배드리러 예루살렘에 올라온 사람들 가운데에는 헬라 사람들도 몇 명 있었다. 그들은 갈릴리 지방 벳세다에서 온 빌립에게 가서 선생님, 예수님을 뵙고 싶습니다 하고 간청하였다. 빌립은 안드레에게 이 일을 상의한 뒤 둘이 함께 예수께 가서 말씀을 드렸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는 것과 같이 나는 죽어야 한다. 내가 죽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밀알 하나가 그대로 있는 것과 같다. 그러나 내가 죽으면 한 알의 죽은 밀알에서 많은 밀알이 맺히듯이 새 생명들을 풍성하게 거두게 될 것이다. 만일 너희가 이 세상에서 너희 목숨을 사랑한다면 너희는 그 목숨을 잃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이 세상에서 너희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는다면 너희의 목숨이 영원한 생명으로 보존될 것이다. 만일 그들이 내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와서 나를 따르라고 전하라. 내가 있는 곳에 함께 있어야 할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사람은 내 아버지께서 높이실 것이다. 지금 내 마음은 깊은 번민에 쌓여 있다. 내가 무엇이라고 기도할까? 아버지, 내 앞에 놓여 있는 이 고난에서 나를 구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할까? 그러나 나는 지금 내 앞에 닥친 이 일 때문에 온 것이 아닌가?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고 존귀하게 하옵소서.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아멘. 오늘은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았다 라고 느끼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내가 영광을 받았다 라고 느꼈던 것 중에 최근에 있던 일을 손꼽아 보자면 유튜브 조회수가 갑자기 크게 올랐을 때였습니다. 유튜브를 관리하는 사람 입장으로서는 유튜브 조회수가 오르는 게 굉장히 큰 영광으로 느껴지기도 해요. 아니, 전도사님, 유튜브 조회수를 가지고 영광을 느끼시면 안 되죠? 네, 맞습니다. 유튜브 조회수 가지고 영광을 느끼면 안 돼요. 그런데 이게 성취감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영광을 그렇게 느껴서는 안 되지만은 어찌 보면은 인간인지라 그런 성취감을 보이는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게 된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떠신가요? 영광을 받았다. 내가 칭찬을 받았다. 내가 사람들이 진짜 우러러 보게끔 나의 입지가 높아졌다. 내가 인정받았다 하는 그런 경향이 있나요? 최근에 이제 그런 경향이 있나요? 영광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참 각별하게 여기는 마음과 같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도 영광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는 굉장히 고귀하고 또 거룩한 그런 상태를 얘기했던 것 같아요.
저 사람은 참 하나님께 영광 받은 사람이야. 지목을 했었을 때 그 사람이 굉장히 큰 지위에 올랐다거나 뭐 대제사장이 뭐 되었다거나 아니면은 뭐 랍비들에게 칭찬을 받았다거나 그러면은 야, 저 사람 참 영광을 받았네. 하나님으로부터 참 영광을 받았네. 이제 그렇게 얘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듯 오늘날과 옛날하고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었던 것 같아요. 지위가 높아지거나 또는 부유해지거나 사회로부터 이제 존경을 받거나 하는 것들을 영광이라고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나타난 영광은 조금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한 가지 사건이 등장합니다. 바로 헬라 사람들, 오늘날로 말하면은 그리스 지역에 사는 사람들, 이제 그리스인들이죠. 그리스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야, 예수님의 소문이 거기까지 퍼졌어? 진짜 대단하다. 뭐 예수님의 제자들도 많이 우왕좌왕했겠죠. 빌립이 그 헬라 사람들이 저희 예수님 뵙고 싶습니다. 라는 요청을 들었고 그 빌립은 이제 안드레에게 가가지고 야, 이거 어떻게 되냐? 이거 알려줘야 되냐? 해서 야, 알려드리자. 상의한 뒤에 예수님께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할까요? 23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행적을 모르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몰랐을 때에는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드디어 떡상했구나 내가. 그렇게 생각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여기 이스라엘뿐만 아니고 저기 그리스 지역에 사는 헬라인들까지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내려왔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저기 바다 건너 이제 외국까지 그 이야기가 전파된 거니까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인기가 굉장히 많아졌다고 해도 얘기할 수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럼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야, 우리 예수님 진짜 인기 많네. 우리 예수님 진짜 유명해지셨네. 야, 유튜브 있었으면 유튜브 떡상하겠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미랄에 대한 비유를 하십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미랄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는 것과 같이 나는 죽어야 한다. 내가 죽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미랄 하나가 그대로 있는 것과 같다. 그러나 내가 죽으면 한 알의 죽은 미랄에서 많은 미랄이 맺히듯이 새 생명들을 풍성하게 거두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한 알의 미랄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자, 한 알의 미랄이 죽는다는 것, 한 알의 미랄이 썩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한 알의 미랄이 땅속에 심겨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사람으로서는 죽어서 장사된다라고 하는 이제 의미이죠.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 미랄을 가지고 이 땅에 묻힌다, 땅에 썩힌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썩히면서까지도 싹을 틔우는 이 미랄에 대해서 굉장히 신비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미랄에 대해서는 조금 제자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감이 있어요. 아니,
미랄이 분명히 땅에 들어가서 썩으면은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는 건 맞지. 근데 인간은 아니잖아. 인간이 어떻게 싹을 틔워? 인간은 죽으면 끝이야. 제자들의 생각은 이랬습니다. 그 당시 부활이라고 하는 개념도 어떻게 보면은 즉시 죽었다가 즉시 살아나는 개념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의 날에 모든 사람이 다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즉시 죽었다가 즉시 살아난다, 뭐 며칠 뒤에 살아난다 이런 생각은 아예 할 수가 없을 때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이 죽어야 한다고 얘기를 하니 이 제자들로서는 진짜 천천병력 같은 말이 아닐 수가 없었어요. 아니 예수님 지금 우리 떡상했잖아요. 예? 유튜브 있었으면은 우리 진짜 대박 났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돌아가신다고 하는 말이 저희는 도대체 믿겨지지가 않네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렇습니다. 만일 너희가 이 세상에서 너희 목숨을 사랑한다면 너희는 그 목숨을 잃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이 세상에서 너희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는다면 너희 목숨이 영원한 생명으로 보존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마저도 하늘의 미랄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한다고도 말씀하십니다. 헬라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알고 왔는지 성경은 자세한 기록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쫓아왔다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그렇게 실천하고자 이제 하는 사람들이 왔다는 거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렇습니다. 이것은 죽지 않으면은 진짜 자신을 희생하지 않으면은 자신의 생각과 이 세상의 영광을 버리지 않으면은 나를 따라올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그들이 그 헬라 사람들이 내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와서 나를 따르라고 전하라. 내가 있는 곳에 함께 있어야 할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사람은 내 아버지께서 높이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어디까지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영광이 너무나도 중요한 까닭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며 그 가시는 길까지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박수 칠 때 떠나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그 박수 칠 때 떠나라는 말은 현재 자신의 영광을 그 있는 그대로 보존하라는 말입니다. 더 이상 주가가 떨어지지 않게. 근데 예수님께서는 박수 칠 때 떠나라고 하시는 그게 아니고 자신이 도대체 어느 영광의 그 시점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거예요. 너희들 그 세상 영광 다 버리고 나를 쫓을 준비가 됐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너무나도 각박한 세상 중에 있어요. 뭐 세상에 각박하지 않은 때가 어디 있냐고 하지만요, 돈이 이제 없는 사람들이 또는 이제 시간의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든 시간을 더 모으려고 돈을 더 모으려고 애쓰고 애쓰면서 더 많은 범죄를 저지르려고 하는 세상입니다. 요즘 들어서 이제 마약 문제가 되게 많이 대두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마약 단속이 그렇게 심해진데도 불구하고 마약을 끌어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 왜 그러는 거예요? 그만큼 돈에 대해서 절실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악한 사람들이 더 날뛰어요. 그럼 평범한 사람들은 더 어떻겠어요? 돈 때문에 참 울고 웃고 한단 말이죠.
영광을 한번 본 사람들은, 내가 영광을 받은 사람들은 그 영광에 따른 보수가 얼마나 큰지 알아요. 그 영광 때문에 다가오는 인맥들이 얼마나 큰지 알아요. 그래서 그 영광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것을 아셨어요. 그런 것들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을 생각하며 내가 움직여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이 땅이 정말로 살아나는 땅이 된다고요. 예수님 혼자 인기 받으시고 예수님이 그 인기를 머물게 하기 위해서 막 여기저기 강연 다니시고 십자가 뒤로 팽개치고 가신다고 한다면은 오늘날 저희는 예수님을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사랑을 실천하신 하나님의 독생자로 여기는 게 아니고 인기 유명 강사였던 분을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27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 마음은 깊은 번민에 쌓여 있다. 내가 무엇이라고 기도할까? 아버지, 내 앞에 놓여있는 이 고난에서 나를 구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할까? 그러나 나는 지금 내 앞에 닥친 이 십자가를 지는 일 때문에 온 것이 아닌가?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늘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고 존귀하게 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고 심지어 저 멀리 있는 그리스 지역에 살고 있는 헬라 사람들까지 나를 알아보는데 그 모든 것은 나를 위함이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저 영광은 내가 받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입니다. 나는 내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의 큰 고통을 받으러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영광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그 고통이 예수님에게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된 몸으로 십자가를 짊어지셔야 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권세가, 많은 인기와 많은 인맥들이 어찌 보면은 예수님을 향해 있을지도 모르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저도 예수님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저는 현재 부끄럽습니다. 조회수와 좋아요 수 이런 것에 너무나 얽매여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예수님을 따라가야만 합니다. 또 그렇게 노력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같이 그 길을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 제목 나누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제목입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 받을 영광에 관심이 깊었던 지난 날을 회개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셨듯이 저희도 오늘의 삶의 사명을 영광으로 삼게 하여 주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날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범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영광을 위하여서 너무 목이 메는 삶을 살았습니다.
기회비용을 철저히 아끼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대로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의 영광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진정으로 우리가 해야 하는 삶의 사명을 따라서 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는 번민하고 번민하셨고, 그리고 이 사명을 내버리고 싶은 마음도 있으셨겠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사명을 위해서 오셨으니 그것을 감당하셨습니다. 또한 그것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을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오늘날의 오해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오늘날 내가 영광 받아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하는 어리석은 생각을 버리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자세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실천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오늘 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내는 우리의 삶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